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 위로와 은혜와 용기를 얻어서 또 한 주가 무덥지만 은혜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딸 결혼식을 마치고 주일 오후 늦게 이제 혼자 계시는 어머니를 뵈러 부산에 갔습니다. 밤 늦은 시간인데 도착하니까 우리 동생 부부가 와 있고, 근데 어머니가 완전히 기력을 소진해 가지고 돌아가실 것 같더라고요. 그냥 말도 잘 못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런 일이 있나 할 만큼 몇 달 사이에 살도 쏙 빠지고 그렇게 해서 너무 걱정스럽더라고요. 근데 하루 지나고 또 이틀 밤 자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력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좀 더 있다가 가라 그러기도 하시고 막 이러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루 이틀 사이에 좋아질 수 있을까? 아들이 와서 그런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간증을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이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부친이 살아계실 때 굉장히 이게 뭐 암 투병하고 몇 년 동안 우리 어머니가 병간호하느라고 너무 지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까이 있는 제 형님이 어머니 이제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삽시다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아이고야 내가 영감 뒤치다거리 하다가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자유를 얻었는데 나 혼자 좀 편하게 살고 싶어, 나 아무 병도 없고 건강하고 괜찮아 그러시더라고요. 3년이 딱 됐어요. 3년이 딱 됐는데 무슨 일이 있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 전에 보면 아유 나는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3년만 더 살다가 천국 가면 좋겠다. 3년이 됐잖아요. 날씨가 덥잖아요. 혼자 계시잖아요. 먹는 걸 안 먹는 거예요. 안 먹으니까 급격하게 기력이 취하고, 아이고 내가 죽을 때가 된가 보다, 빨리 하나님 앞에 가면 좋겠다, 천국 가면 좋겠다, 그러고 거의 의식을 잃을 단계까지 갔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을 여름에 먹어야 삽니다. 먹기 싫다고 힘들다고 곡기 끊으면 안 됩니다. 자녀들을 생각해서라도 꼭 혼자 계시더라도. 그러면서 제가 우리 이천덕 장모님 참 부럽고 존경스러워요. 혼자 남자 어른이신데도 요리도 잘하고 잘 되셔서 건강하게 지내는 거 보면 너무 복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여름이니까 특별히 우리 연세 드시고 혼자 계시는 분들 꼭 끼니 챙겨서 드세요. 먹기 싫어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영적으로도 힘들어도 더워도 영양식을 오늘도 풍성히 받아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부터 우리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시작되었어요. 저는 우리 교사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한 것은 아이들이 적잖아요. 숫자가 적으면 힘이 안 나요. 그런데도 오히려 더 정성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여간 애들은 많지 않은데 조금 더 큰 애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어제 보니까 막 꽤 많아요. 아주 수영장,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수영장 가서 애들 실컷 놀다 오고 그랬는데, 저는 아이들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는 우리 교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감동이 되고, 더더욱이 제가 감동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는 요즘 각 개교에서 수련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아주 대형교로 몰리고 웬만한 교회 못해요. 그래서 우리 노예에서도 아동부 연합회에서 연합 수련을 해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성포교회 아이들이 있죠? 그 아이들 연합수련회 보내주세요. 그래서 아니 우리 자체적으로 합니다. 이것도 다른 목사님이 또 전화가 왔어. 목사님 연합수련회 아이들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아니 우리 자체적으로 합니다. 아동부 우리 노예 연합회 회장 또 무슨 집사님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우리 자체적으로 한다는데 왜 이렇게 자꾸 물어보냐, 왜 이렇게 귀찮게 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성포교회처럼 외곽에 있는 그런 교회 애들이 없어서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 한다니까. 그만큼 오해를 하고 저한테 여러 번 이게 전화하는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뭐 청소년부도 숫자가 적지만 8월 15일 날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는 우리 믿는 사람이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 처음 딱 만났는데도 이분은 예수 믿는 냄새가 난다? 믿는 사람 같다?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보는 거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뭐 알아보고 그 다음에 더 좋으면 좋은데, 같이 생활하다가 보니까, 같이 살다가 보니까, 같이 지내다가 보니까 이 사람 진짜다. 우리말로 진국이다. 이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그게 보여야 그게 진짜죠. 한국 교회가 약해진 것 중에 하나가 교인들 안 믿어요. 안 믿어. 신뢰하지 않아요. 제가 설교자라서 설교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에요. 딱 앉아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딴소리 하면 당신 저 강대상에서 살아, 강대상에서 살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 같이 생활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오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진짜 믿는 사람은 처음 볼 때도 그런 모습이 중요하지만 살아보니까, 같이 지내보니까 이 진짜구나. 바로 오늘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생활하다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내면 세계가 드러나서 아주 욕심쟁인지 자기밖에 모르는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지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살아가면서 같이 지내보면서 이 사람 진짜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요셉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었다. 구약시대의 모든 인물 중에서 가장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었다.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자, 요셉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보면 공통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그러면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운명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요셉, 아이고 내 팔자야. 형들이 나를 구덩이에 넣어버렸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노예로 잡혀가 버렸네. 그러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한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는 감옥에 있는 대로, 노예로 끌려갔을 때는 노예로 있는 대로,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 집에 있는 대로 거기에 주어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성공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재능을 살렸습니다. 뭐 희한한 어떤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대로, 무슨 천재적인 능력을 바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 크든 적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을 통해서 성실히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동기 중에서 저는 그 신학대학에 늦게 입학을 했습니다. 27살 때 신학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때에 제 동기들은 대부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20살 친구들이죠. 그 중에서 저 지리산 밑에 어디에서 온 강동진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한국 기독교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분 중에 한 분일 거예요. 지금 이분은 그 보나콤 뭐 이렇게 해서 공동체하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근데 이 친구가 그때 보니까 그 또래 동기 중에서 농아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뭐 잘 못하니까 다 필기해주고 챙겨주고 도와주고 그때부터 그렇게 하더라고. 오늘의 목사로 했습니다. 너무 사역을 잘해서 하용규 목사 특별히 아끼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저 충청도 보은이라는 곳에 가서 공동체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그러면
전 세계를 다니면서, 특별히 아프리카, 동남아 다니면서 양계, 닭을 키우는 방법을, 알을 잘 낳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닭장을 어떻게 짓고, 그러니까 시골에서 컸으니까 닭을 키워본 것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그거니까 봤으니까 그걸 더 연구하고 이래서 지금 선교지 전 세계에 그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프랑스 파리에서 젊은이들 대상으로, 유학생들 대상으로 그런 그 집회가 있는데, 거기에도 주광사, 미국에서 할 때도 주광사,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가 한국에 있을 때는 주로 무엇을 하느냐, 저 충청도 그 보온 거기 어디에다가, 그 공동체에다가 은퇴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집을 한 5채 정도인가 이게 지었어요. 근데 보니까 밤낮 틈만 나면 뭐하고 있느냐, 연장통 메고 올라가서 못질하고 톱질하고, 또 틈나면 그 공동체 이거 풀 이거 재초기로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도원이 많잖아요. 그 기도원이, 제대로 되는 기도원이 이제 별로 없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기도원에 안 가봤으니까. 뭐 오살리라든지 뭐 이런 거 외에는 잘 안 돼요. 근데 양평에 있는 무슨 큰 기도원이 있는데 사람들이 안 오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강동진 목사하고 연결이 돼서 그곳에서 또 은퇴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사택을 지었습니다. 뭐 5채인지 얼마인지 그걸 이렇게 지었고,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요령이 생겨서 자기가 단순한 집이니까 설계도 하고 공사를 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외교부 직원들 무슨 뭐 신우회인지 뭐가 있는가 봐요. 근데 이분들이 자기들이 외국에 나가서 주재원으로 있을 때 보니까 선교사들이 굉장히 애쓰더라.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와서 거기 또 뭐 7채인지 몇 채인지 이렇게 지어주겠다.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도 기회가 되면 은퇴한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 집을 하나 지어드리면 좋겠다. 마음에 그런 마음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타고난 천재적인 능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데, 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목회자, 목사 중에 한 분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없는 무엇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큰 것이든 적은 것이든 그것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또 대표적인 특징을 보니까 하는 일을 즐겼다는 거예요. 즐겁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할 때 즐겁습니까? 교회 봉사하다 보면 얼마나 엉뚱한 소리 많이 듣고 오해도 많이 듣고 시비도 걸고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의 문지기를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좋사오니,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박세리 잘 알잖아요. 골프 선수 박세리가 그 성공한 스토리를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엄한지 몰라요. 얼마나 강하게 훈련을 시키는지 몰라요. 그 어린 여자아이를 공동묘지에다 던져와버려요. 그러니까 박세리는 어떤 경우에도 멘탈이 강해가지고 흔들리지 않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교육시켰다니까. 15층 아파트에 사는데 자기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버려. 그리고 얘 보고는 너 3번 왕복하고 집에 들어와. 15층 오르락내락 3번 하고. 훈련시킬 때 모래주머니 이만한 걸 다리에 채워서 달리게 하고. 박세리 종아리가 왜 저래 두꺼운가? 훈련해서 그런 거예요. 연습을 그렇게 해서. 그렇게 열심히 훈육을 무섭게 했기 때문에 그런 성공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학교에, 교육에 이것이 사라지고 나니까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학교의 교사들이 아이들이 무서워서 교사 안 하려고 해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얻어맞아요. 얼마나 욕을 얻어 먹는지 몰라요.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교회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전에는 교회도 잘못하면 징계를 했습니다. 뭐 지금은 징계하고 말 것도 없어. 마음에 안 들면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교육이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교회도 젊은 신학생들, 젊은 목회자들이 교인들이 어려워서 목회를 안 하려고 해요. 제가 지난주에 부산에 갔다 그랬잖아요. 친구 목사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아들이 여러분 너무 잘 아는 호숫가에 있는 일단은 이 교회에서 교육전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걔 요새 잘 있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바로 일반 직장에 취직해 버렸다는 거예요. 왜? 교인들이 무서워서 자기 목회 안 한다는 거예요. 이야,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단히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 부목사님 출신들 중에서도 목회 안 하는 사람이 여럿이 있어요. 하나가 아니고. 최근에도 한 분이 목회를 그만두고 이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젊은 부목사, 지금도 부목사인데 그 사모님 말에 제가 조금 충격이 됐어요. 이야, 목회를 그만둔다고 하니까 어깨에 무거운 짐이 다 벗어진 것 같고 너무 홀가분하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은 목회자 구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우리 교단의 목사 중에서 44세 이하는 14%도 안 됩니다. 어쩌면 조금 있다가 우리나라에서는 목회자가 없어가지고 우리 우간다 모든 민족 신학교 졸업생들을 수입해 와야 되는, 지금 영국 가면 그렇게 해요. 프랑스 가면 그렇게 해요. 우리 그런 날이 온다니까. 그래서 젊은 목회자들을 있을 때 귀하게 여기고 있을 때 소중히 여기고 키워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요즘 목회하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이런 것을 보면서 야, 너무너무 안타깝고 아쉽고, 더더욱이 아쉬운 것은 어려워도 힘든 일이 있어도 좀 그거를 설교하는 걸 즐기고 목회하는 걸 즐겨야 되는데 그만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너무 아쉽습니다. 박세리 아버지가 딸에게 그렇게 음악에 훈련을 시켰지만 중요한 것은 박세리는 골프를 즐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아버지가 너무 좋대요.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면 결혼하겠대요. 근데 아버지 같은 사람 못 만났는가 봐. 아직 못한 거 보면. 제일 듣기 싫고 무서운 게 뭐냐? 너 그따위로 하려면 골프 그만둬. 이 소리 제일 듣기 싫었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골프하는 것이 즐거우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은 일을 즐겨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은 무엇을 소유했다, 지식이 많다, 지위가 높다, 명예,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있느냐, 내가 행복하냐, 그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남이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행복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나 혼자만 행복하다? 남을 못되게 해서라도 그거는 행복이 아니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지. 진짜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 그러면서 행복한 사람, 남에게 주니까 행복하고 남을 섬기니까 행복하고 남을 기쁘게 해주니까 행복하고, 그런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요셉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들을 섬겨요. 노예가 해봤자 노예지. 그런데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이 시대에 선교하면 행복한 거예요. 선교하면 그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그러고 보니까 저는 모든 것이 선교로 시작해서 선교로 끝나는데 그게 행복한 인생이에요. 자, 여러분, 아메리칸 인디언 중에서 아파치족, 아파치라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아파치족들이 아메리칸 인디언들 중에서 가장 강한 종족들이에요. 그 아파치 종족 중에서 아주 위대한 한 그 추장이 이제 자기 다음 세대에게 이걸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망하는 학생, 인디언들을 다 모아가지고 활을 얼마나 잘 쏘는지,
또 말을 얼마나 잘 타는지, 씨름을 얼마나 잘하는지, 성격이 어떤지, 인격이 어떤지 다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사람을 딱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세 사람은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이제 내 뒤를 이어서 추장에 세우게 될 텐데, 저 앞에 보이는 저 높은 산, 뿌옇게 보이는 저 산 꼭대기에 가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증거가 될 만한 물건들을 하나씩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뭐 길도 없는 험한 산을 이 세 사람이 용맹스럽게 다 같이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첫 번째 후계자가 될 만한 사람은 그곳에 있는 예쁜 꽃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야, 그 정상에서 보니까 이 꽃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아마 그 외에는 다른 곳에 없을 거예요. 아, 수고했다. 두 번째 후보자는 그곳에서 아주 반들반들한 돌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 꼭대기에서, 그 골짜기에서 온갖 비바람에 다 다듬어져서 이 돌이 되었습니다. 수고했다. 세 번째, 너는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저는요,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요. 화를 냅니다. 크게 분노합니다. 아니, 거기까지 가서 어떻게 그냥 오느냐? 예, 저는 저 산 너머에 있는 한 마을을 보고 왔습니다. 그곳에 보니까 옆에 강이 흐르고 넓은 초장이 있고, 앞으로 우리 아파치는 그쪽으로 가서 정착지를 정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 추장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다. 성공이라는 것은 지금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이라는 것은 지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것, 장래를 보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런 면에서 대단히 잘한 사람이에요.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오, 풍년이다, 좋다, 먹자, 마시자, 그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좋을 때에, 괜찮을 때에, 풍년이 오면 반드시 흉년이 온다. 또 7년 대 흉년 들 것을 잘 준비해서 곡간을 짓고 곡식을 준비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 좋을 때 잘 그것을 관리를 해서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잘 극복하고 넘어간, 이게 지도자예요. 지금 저의 관심은 지금보다는 5년 뒤에 우리 교회, 10년 뒤에 우리 교회. 여러분, 한국 교회가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이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 벌써 20년 전부터 그랬어요. 20년 전부터. 그렇게 하다가 코로나19 와서 결정타를 맞아서 더 휘청거렸을 뿐이지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행복사 성북교회는 괜찮다.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안 괜찮습니다. 잘 준비해야 돼요. 잘 대비해야 돼요. 저도 제가 목회하면서 남은 시간을 생각해보고 또 그 뒤에 생각해보고, 제일 지금 저의 관심은 5년 뒤, 10년 뒤 우리 교회가 어떻게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지금 이해 못해요. 지금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지금 두고 보세요. 앞으로 한국교회 5년 뒤에 엄청난 어려움이 다가올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지금 잘 준비해 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보통 사람 못 보는 걸 지도자는 멀리 봐야 돼요. 수해를 당해서 난리가 났잖아요. 왜 수해가 나서 난리가 났습니까?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어요. 준비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공사하는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거 싸우다가 준비 못한 거지. 결국 책임은 누가 져요? 지금 뭐 그 지역 담당한 사람들은 모가지며 날아가는 거지. 우리는 지금 좋지만 장래를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텐트 하나를 쳐도
텐트를 치고 그 사이에 물 빠져나가는 물길을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네가 하면 옳고 내가 하면 틀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다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해야 될 거는 준비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가 된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그를 칭송하는 것은 7년 대 풍년이 왔을 때 그거를 준비했어요. 이런 과정을 쭉 지켜보고 있던 사람, 오늘 특별히 본문의 주인 보디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주인이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니까 처음에 볼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 바로 왕은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보겠느냐? 그러면서 그게 다 맡겼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보디발은 자기 집의 종이에요. 노예예요. 이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하는 걸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이랬어요. 하나님 함께 하는 것이 같이 생활하면서 자기 집 종으로 노예로 있는데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좀 이런 이야기는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친구 말이야, 그분 말이야, 그 사람 말이야, 나 그런 줄은 몰랐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 이게 뭐지? 교인들 어떻게 교인들은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게 뭐지? 이런 이야기는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같이 살아가면서 내 인격이 드러났을 때, 내 성품이 드러났을 때, 내 말투가 드러났을 때, 내 성격이 드러났을 때, 이분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역시 믿음의 사람이구나. 역시 예수 잘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보여주는 것. 요셉의 또 하나가 뭡니까? 오늘 이 본문에 기가 막힌 표현을 쓰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나 그러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에게 미친지라. 그 애굽 사람이 복을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복을 주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행복전선 성포교회는 우리가 이처럼, 우리 교회가 이처럼 처음보다 같이 살아가면서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참 진짜다, 진짜 이런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누가 지금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누가 행복합니까? 여러분 때문에 누가 지금 교회 오고 싶어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 믿고 싶어요? 아니면 떠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분이 하루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라는 것은 이탈리아의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때 당시 로마의 신은 로마 황제입니다. 다른 사람 섬기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믿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올 수 없는 사람이, 그가 예수 믿고 나서 경건해졌습니다. 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예수 믿을 수 없는, 믿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온 집안 사람들이 고넬료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게 되었다. 예수께로 가까이 오게 되었다. 오늘 신앙 전도하는 것 뭐 때문에 아니에요. 뭐 교회가 어쩌고 뭐 어쩌고, 이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요.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고넬로? 그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의 행동을 보고 온 집이 믿게 되었다. 오늘 우리가 뼈저리게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처음 보냈던 교회. 이 안디옥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안디옥 사람들이 그전에도 교회가 있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안디옥 교회를 보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 진짜 예수쟁이다, 이 사람들 진짜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신앙은 그냥 신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입니다. 삶입니다. 오늘 내 삶을 통하여서, 오늘 내 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주여, 오늘 너무 무거운 주제인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보입니다. 시작. 앞으로도 좀 보고 와서 나보고도 좀 했으면 섭섭합니다. 섭섭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함께 생활하면서 드러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 진짜 예수쟁이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다듬어 이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